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사야서 3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에서 1절, 2절만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서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야서 3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좌우 세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그런 기념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창조주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온 사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계획된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고, 예언된 그 예수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오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인가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수십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면은 이 모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BC 550년 약 6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미리서 예언을 했던 내용이 예사야서 32장,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 얘기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시면 신약교회가 탄생할 것이다. 이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시온교회, 즉 회복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된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을 누리는 시온 백성들, 즉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사야 32장 1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사야 3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 회복된 교회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실 것이고,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의로 통치할 것이고, 의로 통치하는 그 의는 의를 전하는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그 목회자를 통하여 그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32장 1절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2장 1절로 2절 그 이하에 계속 나오게, 그 3절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이런 내용도 쭉 나오고, 이단은 절대 넘어가지 않고 이단을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가 싹 이게 이사야 32장 1절 이하에 3절 4절 5절이 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하나님 나라 시온 교회인 교회가 정말로 세워졌다면 이사야서 32장 1절로 2절 3절 사건이 그대로 그 교회에 있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 이런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이사야 32장 1절 이하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회복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구약에 예언됐고 예언이 성취되고 성취된 그 구속사가 선포되어져서 이사야 32장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게 되는데, 첫째, 예수님 오셔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한 왕이 통치할 것이다. 한 왕이, 이렇게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여러분 마음속의 왕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의 왕은 몇 명입니까? 이 시대의 왕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왕은 몇 명입니까? 율법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선행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왕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릴 것인데 오직 한 분이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된 교회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왕이 바뀌지 않고 이 왕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세상 왕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바뀝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교주들도 죽고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의 왕은, 그 성도의 왕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한 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예언된 이 왕은 오실 구약의 메시아고 신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입니다. 다시 갈리지 않는 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영원한 왕이 되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지구상에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라 장차 미래에 예언되기를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한 왕이, 그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통치할 것인데, 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채테크라는 단어인데요, 의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의를 이루는 왕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교인이 목회자가 있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단이 있고,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인이 있다. 그런데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끊기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인데 무엇으로 다질 것이냐? 예수님 십자가의 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들이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의를 입으면서 의롭게 됐다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의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하나님 나라, 회복된 시온 교회, 회복된 성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한 왕을 장차 보내줄 것이다. 그 한 왕은 바뀌지 않을 것이야. 그 왕은 영원해. 그런데 그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그 백성을 십자가의 의로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 의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기 나오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 1절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첫째 왕이, 둘째 의로 통치할 것이요, 셋째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랬어요. 그 방백들이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방백들이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방백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 교회에 의를 전가해서, 의를 전파해서, 그를 힘입어 구원받게 하려고, 의를 전달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목회자들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정의란 말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법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 왕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십자가의 의로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목회자를 세워서 십자가를 전달하게 되고 그 전파를 통해서 그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를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인도했다면 신약에 오면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목회자야, 지도자야.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고 율법을 전해서, 십계명을 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두르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구원이 지도되고 이런 사람은 그 교회, 그 목사, 그 지도자 속에 왕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속의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의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시작에 살고 있지만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시켜 주는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신약에 살고 있지만 구약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죄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받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율법으로 올가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면 예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의를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 목회자들에게 그를 선포해서 예수님이 의를 입어 의롭게 해주시겠다. 구약의 예언, 예수님이 신약의 성기 기록해놓고 성령을 보내서 목회자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 의를 증거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곳이 시온의 방백들입니다. 시온의 방백들은 복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율법으로 내리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때리고 혼내고 회개를 시키고 눈물을 빼고 통곡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사는 될 수 있지만 신약교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캐톨릭이나 신천지 안상훈 청명석 무수히 많은 율법주의가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 그들보다 더 무서운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홀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백들이다. 하나님의 세운 그 날에는 이 방백, 이 지도자, 이 목사가 있을 것이니라. 회복된 시온인 영적 이스라엘은 한 왕이 통치할 것이며 그 나라의 방백들은 바로 목회자들이 것이고 목회자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칭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을 거야. 만약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데 성도들이 거듭난 적이 없다. 그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시온이 교회가 아니야. 총신을 하고 총신대를 나와서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교회를 10만 명 이상 해도 회복된 교회가 아니고 회복될 교회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아직 구약에 있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회복된 나라의 왕인데 어떤 왕이냐? 세 가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왕이신 주님은요 성도들의 피할 곳이 되는 왕이 될 것이다. 성도들이 소망 중에 피할 왕이 그 왕 밑에 피할 것이 될 것이다. 오늘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의 광풍에 떠내려가고 고통을 받는데 피할 곳이 될 것이다. 학개서 2장 17절에 광풍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풍이 뭐냐? 징계와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때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이러죠. 회복된 교회는 왕 대신 주님께서 재앙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똑같이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죄를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재앙으로 쳤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 그 나라의 왕이 있는 그곳에는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18절로 19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로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쳐서 환경과 삶과 모든 일터에 저주가 임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회복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범죄를 하더라도 그 재앙에서 피할 왕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된 교회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폭우를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 이사야서 3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폭우에 대해서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야의 우렁찬 소리가 들린다. 그가 내려치시는 팔이 보인다. 분이 복받쳐 불이 번쩍 번개가 치고 소나기는 억수로 쏟아지고 주먹 같은 우박이 후려 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폭우. 그런데 환난과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예수님은 성도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참 신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저주하고 지옥 갑니다. 그럼 아버지 하고 막 달달 떨면서 아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피할 파이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 정말 이런 말씀은 구원하고 심각하게 직결됐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율법주의자 목회자들이 먹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교회로 와서 그러더니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꽃같은 눈동을 심판하고 지옥 보내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주여 삼창 너무 그냥 이러는데, 그 지향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막아주십니다. 그래? 나는 별거라고.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는 날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관계없는 회개 역사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욥기서 5장 17절 21절에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환난과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하나님께 매를 맞은 일이야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전능하신 분의 교훈을 물리치지 말게. 찌르고 나서 싸매주시며 때리고 나서 낫게 해주는 일, 그가 6가지 공에서 자네를 건져주신 7가지 일에서도 재난인 자네를 건드지 못할 것이지. 흉년들을 죽으면서 건져주시고 싸움이 벌어져도 칼끝을 건져주실 것인데 쏟아지는 저주도 막아주시니 달려드는 귀신도 무섭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과 폭우라는 심판과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왕. 잠언서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으켰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광풍이 일고 폭우가 내릴 때 가려줄 집이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광풍과 폭우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는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이와 같이 신약이 회복돼서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마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죄로 인한 심판과 재앙을 가려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심판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 주실 나의 의지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율법주의자는 얻을 거라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지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믿으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름 부르고 예수님 믿을지 못할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구속의 의를 힘입어야지 요한복음 5장 24절이 믿어지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도 믿는데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은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무슨 이거 쉬운 일입니까? 뭐가 이게 회복됩니까? 아직도 십계명 앞에 달달달 떨면서 구원을 이뤄달라고 몸부림치는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일 뿐이죠. 예수님의 속죄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광풍과 폭우를 가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심판이 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평안한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지혜와 저주의 심판과 광풍을 막아주시는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심판대 앞에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무서운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나의 왕,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영적인 내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제 준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을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읽어야 되지만,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야훼께서 내 피난처시오 내 요새시며 네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하여라. 그분이 너를 사랑하는 자의 턱과 죽을 벽에서 건져주시어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깃 아래에 숨겨주시리라. 그의 진실하며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송,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말아라. 밤중에 퍼지는 연병도 한낮에 쏟아지는 재앙도 두려워 말아라. 네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내 집에 가까이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너 돌부리에 발을 다치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저는 옛날에 점심 먹고 식곤증이 오기 때문에 책상에 안 앉아있고 바로 뒷산을 탑니다. 가다 보면은 돌뿌리들이 길거리에 막 나무가지가 떨어져서 유해길이니까 길이 좁아요. 거기를 다 넘고 가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운동하는 중에 경기도의 안수 집사님을 몇 번 만났어요. 근데 그거 걸을 때마다 경기도의 안수 집사님이 걷는 길이지 자꾸 이게 생각이 나. 근데 갈 때마다 무슨 돌뿌리 있고 나무가 꺾인 게 가로막고 있어. 그때마다 그 돌뿌리를 친 사람이 납니다, 사실은. 근데 경기도의 안수 집사님은 왜 그렇게 그 노인네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한지를 지금도 몰라. 일개 목사도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가 가는 길을 장애물을 쳐주는데, 악한 엄마, 부모도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그 길에 혹시나 넘어질세라 장애물들을 미리서 치워주고 걷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다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영적인 심판의 저주에서만 왕 되신 예수님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해 주셨고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은요, 성도의 복의 샘이 되시는 왕이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니, 마른 땅은 사막인데 거기서 냇물이 나게 하신다. 마른 땅의 냇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마른 땅에 물 있을 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막에도 오아시스에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신다, 이런 원리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죠. 마른 땅에 냇물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흠의 기품이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빛이 예수님이 오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시켜 주실 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비실거리는 줄 아세요? 이분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만났는데 생명수 강이 흐르게 만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샘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수를 경험하는 사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마른 땅의 냇물, 어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를 때 생명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 그 주님이 나 인생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과 기가 막힌 운동에 살아갈 수 없도록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야훼가 너를 줄곧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 배보이며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너는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줄기가 될 것이다.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된 시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공동번역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렇다, 이 야훼가 야곱을 해방시켰다. 이스라엘보다 센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해내었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와서 환성을 올리리라. 이 야훼가 주는 선물을 받으라. 밀려들리라. 밀국식 해포도주 올리브 기름에다 양색해서 송아지까지 받으리라. 마음 또한 물된 동산같이 다시는 시들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도 시들지 않도록 물된 동산처럼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시들지 않도록 해주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그 종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두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 심령과 삶 속에 이렇게 되게 주리라.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로 12절에 영원히 마음이 육신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 이 에레미야 3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언약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회복된 시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과 폭우를 막아주고 바위 그늘이 되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누구든지 왕 되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영원히의 구원이다. 이런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은요, 성도의 안식의 처소가 되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을 갖다리니, 안식의 처소가 되시는 주님을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곤비한 땅에 바위
바위의 그늘은 구원자가 되심을 말하는데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 말씀을 여호와께 아뢰고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의 바위, 구원자심을 말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47절 나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장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셔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산성 나의 바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든든하다. 그렇게 영적으로 내세가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내 삶이 든든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로마서 9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수님만이 견고한 반석인데 시편 71편 3절 보니까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믿는 사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온 백성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바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 땅에 소망 중에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이 되시나니 50도가 넘는 사막 땅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인데요, 큰 바위의 그늘만이 사막의 피난처가, 나그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셨으니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도 지진이 나도 우리는 무서워하냐리라. 바닷물이 우짖으며 소용돌이 쳐는 보아라. 소용돌이 쳐보아라. 밀려오는 그 힘이 산들이 떨어보아라. 만군의 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에 드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자는 거치는 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도 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나의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구원이 되고 나의 영생이 되고 나의 샘물이 되어주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의로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신 것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 때문에 결코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는 이스라엘 두 집안의 성소가 되시지만 걸리는 돌과 부딪히는 바위도 되시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덕과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 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물이고 어떤 사람은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 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가 구원을 받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저주를 받게 되죠.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은 그 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물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듯이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면제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던 모든 저주를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해도 마음에 평안도 안식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이것이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영적인 시온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회복된 시온 백성들은 오늘 이사야 32장 1절 이하의 그 사건이 그대로 교회를 통하여 심령 속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오니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안온하는구나. 그분 홀로 나의 바위,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의로 통치할 왕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오늘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며 복의 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시온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